예수님은 복음을 완성하러 오신 그 분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우리 죄인들은 지옥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완성하심으로써 우리 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귀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죄인은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에 특별히 예수님은 안식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한쪽 손이 쪼그라들어서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을 보시고 또 그를 특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사후세계에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일을 또 가르치기 하셨지만 이 세상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십자가만 지신 게 아니죠. 십자가 지기 전에 훨씬 두들겨 맞았습니다. 왜? 우리의 몸으로 사는 이 삶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우리 주님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보고 그를 대적해서 그를 제거하려고 작전 투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들 방법은 뭐겠어요? 예수님을 체포하는 거죠. 이 사실을 아신 예수님은 조용히 물러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적해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조용히 물러가신다. 그 조용히 물러가실 것을 이사야 42장에 예언하고 계신데 그 42장의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첫 번째는 18절에 보시면 18절을 보시면 내가 택한 내 종을 보라 내가 사랑하는 자니 내 혼이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의 공의를 보이리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판의 공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런 공의를 심판의 공의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에도 관심이 있으시다 하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여기 신상을 보면 내가 택한 내 종을 보라. 여호와께서 택한 여호와의 종을 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종이라고 부르시고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종의 가장 큰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종이 해야 될 일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그 종으로서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됨이 마땅합니다. 맞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종이요 기뻐하시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기뻐하는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그 얘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 말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내가 항상 그분을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아버지를 항상 기쁘게 하는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면 아버지는 우리를 기뻐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또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길래 그 아버지를 늘 기쁘시게 했을까? 아버지는 우리의 주님은 아버지의 그 뜻을 늘 행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뜻은 분명하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특별한 그 캐치프레이즈를 내거는 이런 달인 만큼 또 그걸 기억하게 되는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 바로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이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18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의 공의를 보이리라. 우리 주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선포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소 제목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니. 예수님은 본래 성령으로 잉태돼서 탄생하신 분입니다. 그의 영은 성령이시죠. 성령으로 잉태돼서 탄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공생에 시작하기 직전에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비둘기 형상으로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 위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소위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은 성령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권능 있는 사역을 하시라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권능이 없을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심판의 공의를 전할 수 있도록 그 권능으로 다시 한번 심판의 공의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심판의 공의 복음을 심판의 공의라고 하십니까? 라고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어요. 그죠? 심판의 공의를 왜 복음이라고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해석합니까? 라고 따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가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딸리는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기억하십니까? 누구든지 그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심판의 기준입니다. 죄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뭐가 기준입니까? 결국 복음이 기준이죠. 심판의 공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 심판의 공의를 이방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습니다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누구에게라? 헬라인에게라. 근본적으로는 그리스인에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이 필요하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이런 복음을 선포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19절, 20절을 또 한번 잠깐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외치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거리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그가 꺾지 아니하고 연기나는 심지를 그가 끄지 아니하리니 그가 심판의 공의를 보내어 승리에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승리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복음이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음이 승리해야 복음으로 모든 걸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죠? 복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물러나셨습니다. 조용히. 마가복음에 보면 바닷가로 물러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로 아마 물러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 물러나신 모습을 마태복음에서는 다시 말하면 마태가 이걸 기록할 때는 이사야서 42장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42장을 인용을 합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외치지도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아니하시고 연기나는 심지 개역한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었죠? 꺼져가는 심지, 그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심판의 공의를 보내서 승리에 이르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누가 시비 걸을 때 다투시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권면하는 말씀 중에 주의 종은 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다투지 않냐. 목사가 싸우면 안 됩니다. 차라리 의담 맞는 게 낫죠. 여러분이 저한테 뭐 하고 싶어서 저를 논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논쟁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다투지는 않습니다. 의담 맞겠습니다. 주님은 늘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그렇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나약한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저는 용어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우리 주님은 나약한 패배자가 아니고 온유한 승리자다. 응? 온유한 승리자. 왜? 심판의 공의, 복음이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주님이 거기서 다투고 난리 냈으면 그 복음이 완성될 수 있겠어요? 불명예스럽게 죽었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주님의 죽음에서 어디 불명예가 어디 들어있어요? 주님의 죽음은 그야말로 완전한 대속의 죽음이었잖아. 그죠? 의로운 죽음이었잖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게 복음이죠. 상한 갈대같이 연약한 인생들을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상한 갈대니까 뿌려져 버려. 야, 그 인생 살아서 뭐해? 이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도 보듬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맞습니까? 우리 주님은 연기나는 심지, 꺼져가는 심지를 이렇게 끄지 않는 분입니다. 연기가 왜 납니까? 거기에 뭐가 부족하니까. 기름이 부족해서 연기가 날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거기에 성령의 기름을 더하셔서 다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모든 사람이 포기해도 우리 주님은 그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냐. 우리 주님은 사랑 그 자체. 그래서 그걸 다 견뎌냅니다. 바리새인들과 싸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속의 사랑으로 희망 없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교회, 우리 사도시대 때 그때 그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행동했는가? 그렇게 했습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순교하면서도 담대히 순교했죠?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은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해서 사마리아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또 전합니다. 맞죠? 바울과 실라는 어땠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까지 또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거기를 피해서 데살로니가로 가죠. 데살로니가 갔더니 또 빌립보부터 온 사람들이 또 핍박하러 거기까지 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또 피해서 베레아로 갑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본받아서 행했던 일이라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오늘날까지도 이 복음 진리가 선포되고 이 복음 진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이 구원받게 되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1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했느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인용한 이사야서 42장을 가서 42장의 마지막 절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아는 내용이지만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내가 떠받쳐주는 내 종을 보라. 내가 택한 자 곧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내가 그 위에 내 영을 두었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결의 공의를 베풀리라. 이게 판결의 공의라는 말이 처음 나오죠.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것을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리라. 상한 갈대를 그가 꺾지 아니하고 연기나는 심지를 그가 끄지 아니하며 진리에 이르도록 그가 판결의 공의를 베풀리라. 판결의 공의가 한번 또 나오죠. 4절, 우리가 포인트를 두는 4절입니다. 이제 지금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며 마침내 그가 판결의 공의를 세우리니 그리하여 섬들이 그의 복을 기다리리라. 그랬는데 이 섬들, 땅 나오는데 땅은 이스라엘 땅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섬들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야. 어? 예, 이방인들이 그의 법을 기다리라. 근데 우리 본문에서는 지금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그렇게 이제 인용을 할 때 그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다시 한번 잘 보면 마침내 그가 땅의 판결의 공의를 세우리니
그리하여 섬들이 그의 법을 기다리리라. 판결의 공의나 그의 법은 같은 말이죠. 그게 복음의 법입니다. 판결의 공의를 땅에 세운다. 그러면 섬들이 기다리겠다. 땅에 세운다. 섬들이 기다린다. 아까 땅은 이스라엘 땅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섬들은 이방인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이스라엘 땅에서 판결의 공의를 세우지 못했으면 이방인들이 그걸 바라볼 이유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 유대 땅,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판결의 공의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이 희망을 갖고 그걸 쳐다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세웠다는 말, 영어로 보면 세트죠, 세트. 또 다른 표현으로는 establish 뭐 이런 영어로 쓰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확고하게 우리 주님께서 그걸 확정 지어 놓으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에?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어떻게 그걸 확정시켜 놓으셨죠? 어떤 방법으로? 복음의 핵심은 딱 두 가지죠. 죽음과 부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확정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소위 세우셨다. 판결의 공의를 세우셨다. 우리 주님이 대신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셨고,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이걸 확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의 법을 기다린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이렇게 믿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왜 이것을 판결의 공의, 심판의 공의라고 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속성이, 많은 속성이 있지만 대조적인 속성이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뭐 해야 되고? 심판해야 되죠. 이게 거룩이에요. 근데 사랑이십니다. 죄인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구원하셔야 돼요. 죄인은 구원하셔야 되면 죄인은 심판해야 돼요. 이게 참 딜레마죠. 죄를 지은 죄인은 심판해야 되는데 또 구원해야 된단 말이죠. 그 묘수가 뭐였습니까? 그 묘수가 그리스도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죄를 대신 짊어지고, 또 그리스도가 짊어진 그리스도가 다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이제 세팅이 된 겁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레위기 8장 8절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레위기 8장 8자가 두 개 있어서 여러분 외우기 좀 쉬웠습니다. 8장 8절에 보면 또 그가 아론 위에 뭐를 붙이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 또는 흉배라고 하는데, 저는 흉배가 좀 발음이 쉬워서 흉패를 붙이고, 또한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었더라. 이 흉패가 무슨 흉패인지 아십니까? 혹시 무엇의 흉패다? 판결의 흉패라는 말 들었어요? 판결의 흉패. 대제사장의 이 가슴에 하나 흉패가 있다. 가슴에 타는 패가 있어요. 판결의 흉패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 판결의 흉패에는 뭐와 뭐를 집어넣냐면 우림과 둠밈을, 그 돌 두 개를 집어넣었어요. 돌 두 개를. 그래서 항상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림은 빛이란 뜻입니다. 빛. 그 다음에 둠밈은 완전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빛도 옳은 거고 완전함도 옳은 거잖아. 이게 뭐 흑백이면 좋겠는데 쉽게 이건 흑이면 흑이고 밝으면 돼. 이게 아니라
비치면서 완전한 그런 판단할 수 있도록. 그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판결을 할 때 머리로 판결하지 말고 가슴으로 판결해라. 이건 왜 안 돼요? 오늘날 재판은 다 머리로 재판하죠? 가슴으로 재판하는 사람 있어요? 머리로 재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가슴으로 재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비춰야 되고 완전함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만큼 비치고 복음만큼 완전한 판결법이 과연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복음만큼 비치고 복음만큼 완전한 판결법이 어디 있을까? 이게 주님의 판결의 공의, 심판의 공의가 복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대제사장의 흉패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고, 근데 이방인들이 왜 그 복음을 또 신뢰할까 또는 기다릴까 바라볼까? 근데 그게 또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법 중에서 가장 완전한 법은 율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율법에 의해서 판결받고 또 율법에 의해서 죄가 있다 없다 판결을 받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율법에 의해서 판결을 받고 그 율법에 의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누구도 주님의 죽음 때문에 주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다. 우리 인간의 죄를 거기에 담을 수 없는 죽음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었고 또 그 죽음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이 진리가 바로 우리 주님이 만드신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믿을 만한 진리가 없다. 이방인들이 믿고 바랄 수밖에 없겠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복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권능으로 이 복음을 선포했고 또한 그분의 그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참아내셨고 그리고 마침내 믿음으로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권능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이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그러나 참된 우리 증인들, 참된 그리스도인의 참된 그리스도의 종들이 그죠?